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꾀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기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며 볼 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천능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낮을 맞이하여 이 아름답고 화창한 좋은 날씨 가운데 건강한 몸으로 내 발로 걸어와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3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감옥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유관순 열사, 윤동주 시인들, 수많은 신앙의 선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순교의 길을, 죽음의 길을 선택하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멸류관 주인공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순교의 핏값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수많은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변질되고 타락을 하고 정치 목사가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서지 못하고 변질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악한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리고 5대양 6대주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차복하고 바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특별히 청춘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개할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저희들부터 회개하고 차복하고 거룩한 믿음을 회복하며 순결한 믿음을 회복하며 일사가구의 신앙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길을, 손양호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내 인생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축복의 통로 기적의 주인공들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하사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5문 교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성경 찬송 앞에 다 있습니다. 125문 사순절 2번째 125문 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도 가시겠습니다. 125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541장입니다. 찬송가 541장. 이 곡을 보니까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541장. 이 외에 보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를 하고 김국진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여수요양원교회에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신 순교의 길을 가신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이에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곡입니다. 541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사랑 변함없네. 솔로몬의
무기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며 최후 승리 이루리라. 세상 권력 등에 업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의 힘 얼마가며 인간의 힘 얼마가나 하나님의 심판날에 견디지를 못하리라.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길을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약물 위에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강희근 집사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주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으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정말 내가 능력이 없으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써야 함에도 정말 내 욕심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정말 아등바등 살아갔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겠다 함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며 고뇌하며 슬퍼하며 내 마음 가운데 고민하였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언제나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가 주님의 응답받아 정말 믿음이 성장하여 언제 주님 아멘 응답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직 우리 귀가 열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못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기도드렸던 것들이 오로지 말씀으로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응답받고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구할 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보며 성령님을 보며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께 응답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되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아멘. 정말 우리가 땅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늘의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바라며 온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 아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사랑과 아멘.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우리에게 그 말씀 또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전하는 서는 자리에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는 것들을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아멘. 그 목사님이 구하실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모두 부어주셔서 아멘. 우리가 구하는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다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하옵시며 아멘. 참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것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허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프거나 고민되거나 정말 걱정이 많고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주님 다시 불러주시고 위로하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기뻐함을 얻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만족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개역성경으로 458면사입니다. 458면사의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역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게 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고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온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을 인하여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이는 그가 종일 종야에 식물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엔돌 무당을 찾아간 사울이라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1대 왕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그랬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왕을 세우면 타락하고 범죄하고 나를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안 된다 하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묵인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 초대 1대 왕인 사울 청년이 키가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기스의 아들로 참 정말로 멋지고 젠틀맨인 다른 사람의 키보다 어깨가 더 높고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청년이 선택함을 받아서 그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워서 1대 왕이 되게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첫 번째 왕을 세웠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듣고 행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말입니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죄악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이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면 다 멸해야 되고 아말렉을 쳐서 멸했으면 짐승까지 다 쳐서 없애버리라 했으면 쳐서 없애야 됩니다 하고 회개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사울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세상 길로 교만의 길로 악한 길로 빠져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행하다가 이제는 외국 적군이 쳐들어올 때 조급해지고 긴박한 사건이 벌어질 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죄악이에요. 죄악. 주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울 왕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3일 후에 선지자가 와서 왕이 어찌하여 악을 행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지자가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당신이 드리고 자기 멋대로 합니까?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시고 당신의 왕을 박탈하여 다른 사람 그 이웃에게 주시리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 아들을 낳기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 아들을 주시고 아들의 젖을 뗄 때에 엘리 제사장 성전에 데리고 가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위대한 사람, 기도의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탄생을 했고 태어났고 젖을 뗀 후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기초를 세우고 흐트러진 멸망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그분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아름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끝까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진실한 믿음으로 청량결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도했던 선지자. 이 사람이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인데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
주의 종들이 있고 성도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과연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청령 결백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성도들을 사랑하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탐욕에 사로잡혀서 정치 목사들이 돼가지고 타락을 하고 교만하고 악하고 음란 폐역하고 못된 짓을 못된 짓은 다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없는 목사들, 하나님이 없는 교인들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을 합니다. 지금. 탄식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 바로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귀신을 찾아가서 귀신 점장이를 찾아가서 궁급하여 위급한 순간에 귀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오늘 바로 이 성도들이 오늘 저부터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인물이 없는 이 땅에 정치 권력에 무릎을 꿇고 목사들이 죄악을 짓고 악을 행하고 무당 박수 점장이 속에 지배를 받는데도 회개를 촉구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안수기 들어주고 그들에게 짝이 되고 엘리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데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정치 권력에 붙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응?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뭐예요? 그 목사 밑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정치 아부하고 권력에 무릎을 꿇고 이 사울과 오늘 본문의 사울과 똑같아요. 무당 점장이 박수들을 찾아가고 똑같은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외치라.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라. 성령의 교회에 역사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고 수많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 아래 서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라.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났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울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뭔가 물어보고 알려고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으니까 눈 감문 소경과 같아요. 사울이 왕이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완전 무장하고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넴이라고 하는 땅에 진을 치고 이제 블레셋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인솔하고 강력한 대군들이 와서 이스라엘 쳐서 멸하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이제 급박해졌습니다. 궁급해졌다 그랬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외국의 강력한 군사들이 와가지고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바로 서라고 말하고 그를 위해 기름을 부어줬던 위대한 선지자는 사무엘상 25장의 인생에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어요. 이제는 그를 책망해 줄 사람도 없고 그를 권면할 사람도 없고 그를 회개하라고 촉구할 사람도 없고
이런데 강력한 블레셋군이 바로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풍전등과 같이 멸망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벌벌 떨면서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지금 28장 내용을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 말씀 속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기절해 버립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오늘 사울이 바로 그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는 사람, 오늘 내 자신이 되어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찾아낸 사람은 담대합니다. 사자와 같이 담대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고 생명사계로 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사계로 쏴줘요.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말만 골라서 하니까, 행동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벌 떨면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방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3절에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그리고 그 성에서 점장이 무당 박수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하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에도 박수와, 구약에 박수와 무당과 점쟁이는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쳐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율법에.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박수와 무당과 바로 점쟁이들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성에서 내어 쫓았어요. 자기가 쫓았어요. 자기가, 사울 왕이.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내어 쫓은 점쟁이와 바로 무당과 박수들을 내쫓아버리고 했는데, 그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간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렵고 떨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나님은 떠나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의지할 곳이 없고 두렵고 떨리니까 신접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것도 변장을 하고, 변장을.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변장을 해가지고 다 머리부터 발까지 변장을 했어요. 몰라보게 하고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가서, 귀신 들린, 신접한 한 것은 귀신이 내린 점쟁이고 말이에요. 귀신 점쟁이를 찾아가서 변장을 하고 찾아가서 물을 요구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리고 묻는데 그 묻는 것이 무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성경에. 자,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초대 일대 왕인 사울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교만하고 악하여 하나님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에 있으니까 위급하고 궁급한 그런 가운데서 신접한 여인, 귀신 장인을 찾아가서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반대로 다윗 왕을 보세요. 다윗도 실수를 하고 지금 바로 이 아기스에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창을 던지고 군사 3,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엔게디 굴에서, 십광야에서,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는데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찾아서 죽이려고, 한때는 자기 사위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위였는데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인들이 찬양하고 고백한 걸 듣고 시기 질투하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한때는 자기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정치인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살리기 위해 정치를 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플러스 정치를 해야 돼. 플러스 정치. 마이너스 정치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울이 왕이었는데 한때는 자기 사위였는데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악신이 들어가지고 귀신이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결국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블레셋 땅으로.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서 이제는 바로 피해 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조금 얻어가지고 피해서 도망쳐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그런데 이때에 블레셋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두렵고 떨림으로 귀신 점쟁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겠냐 하고 물어보려고 이제. 하나님도 떠나고 선지자도 없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벌벌 떨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오늘 내용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로 바른 신앙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 축복받은 나라인데 자, 영국이 복을 받고 기독교 국가로 영국이 복을 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영국에 신앙의 박해가 있으니까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왔잖아요.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도망쳐서 지금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을 바로 건국한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몇 달간 항해하고 하다가 병들어 죽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프리머스 땅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 통나무로 바로 예배당을 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통나무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 짓는 거 아닙니다. 미국의 건국자인 청교도들이 퓨리턴 청교도들이 바로 플리머스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이 통나무를 잘라서 예배당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땅을 개간해가지고 곡식에 씨를 뿌리고 거두어서 감사의 절기를 드린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바로 땡스기빙데이.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통나무를 잘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눈물로 절기를 지키는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유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 건국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국도 타락을 하고 미국도 타락을 하고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150년 전에 복음을 증거해 주는데 초대교회의 신앙 성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하고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150년이 지난 후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 다닙니다 하기에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하는 말 내기가 부끄러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신앙이. 성도, 교회에 다니고 성도입니다 하는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목회자입니다 어디가 소개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못된 짓을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고 목회자들이. 이 지금 사울과 같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정치인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관이 얼마나 많아요. 집사, 장로, 권사들이. 장로, 집사, 권사,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장관들, 정치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이 왜? 사울로 안과 같이 변질돼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는데도 모르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로 말씀을 듣는 저희부터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바로 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5대양 6대 주의 이 말씀을 듣는 정치인이 듣는다면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바랍니다. 5대양 6대 누구든지 이 말씀을 설교를 듣는 자는 회개할 때 기회가 있는 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 오늘 믿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돼요. 이거 필요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에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첫 번째 일대 왕이 되었는데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신성령이 떠나고 그런 눈을 감은 소경과 같이 헤매고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 생각해 볼 것은 사울 왕이 블레셋이 공격을 할 때 사울은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와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와도 두려워 떨지 않아요. 오늘 주기철 목사님, 손양훈 목사님 보세요. 순교자의 길을 가도 감옥에 가도 우리나라 역사가 참 여러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통탄할 일이에요. 1937년, 1938년에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부끄러운 우리 조상들, 신앙의 조상들. 일본이 신사참배에 굴복을 해서 절을 다 했어요. 넙죽하니.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반대하고 감옥에 가서 순교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 모토로 제가 목회를 했어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일사각오의 신앙, 일사각오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처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이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젊었을 때 제가 30년 목회할 때 부르짖었습니다. 이걸 부르짖고 설교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뭔가 가짜가 뭔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분별하기를 오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사울이 버림을 받고 블레셋이 공격을 하니까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니 너의 목을 쳐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거 다릅니다. 벌써. 하나님이 떠나고 인본주의가 되니까 벌벌 두려워 떨어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바로 유익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정신적인 주주로 있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제 전쟁에 지금 대치 상황에 있으니까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그 묘책을 찾는데 엔돌의 신접한 무당에게 변장을 하고 와서 물어봐야 되겠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초가 되면 무당을 찾아간답니다. 사주관상을 본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주관상, 무당 점쟁이 점괘가 안 나와요. 왜 그런가? 예수 믿고 거듭난 성령 받은 사람은 점쟁이의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러 갔는데 점을 술술술 잘 풀어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 받는 사람은 점괘가 안 나와요. 귀신이 역사를 못 합니다. 귀신이 벌벌 떨면서 막 죽으려고 합니다. 빨리 나가시오, 나가. 그렇게 합니다. 더 큰 신을 섬기고 있는 당신은 안 됩니다. 나가시오, 나가.
하고 부들부들 귀신 무당 점쟁이가 떨면서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런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도 분별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멸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부모 형제도 전도하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령 받는 사람이 되면 초등학생도 그래요. 초등학생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거듭나면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부모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요. 전도. 여러분 보세요. 어린 자녀가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가지고 엄마 아빠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데 엄마 아빠가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응? 그 사랑스러운 아들 딸이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믿는 천당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 딸의 기도를 간절한 그 마음을 왜 안 들어주겠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다니고 있는 부모님도 못 가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니고 있는 사람 더 잘 믿고 더 성령 받고 더 복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사울이 변장을 하고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했는데 이제 거기 무당에게 갔죠? 찾아갔어요. 이제 두 번째로 찾아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접한 현상의 이 묘사가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바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은 자주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그 유일한 말씀이에요. 신접한 여인,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공지에 몰려가지고 있는 사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변장을 하고 이제 자기가 아닌 같이 일반 사람같이 변장을 해가지고 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러 가서 물어봅니다. 뭐라고 하는가? 뭐하러 왔습니까? 하고 하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좀 불러주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리라고 부탁을 해요. 사무엘상 25장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선지자는. 돌아가셨는데 이 신접한 여인에게, 점쟁이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점쟁이 여인이 보니까 사울 왕이라는 것이 딱 드러난 거예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압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신 들린 점쟁이는 진짜 알아요. 점쟁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귀신 들린 점쟁이가 있고 배워가지고 온 무당이 있고 그래요. 배운 사람은 몰라요.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막 한척하는 사람은 몰라.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진짜 알아요. 응? 그러니까 바로 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울 왕이 와가지고 변장하러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왜 그럽니까 하고 보니까 영적인 영이 귀신이 알아보는데 사울 왕이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점쟁이가 부들부들 떱니다. 왜? 왕이니까 잘못하면 그 자리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명령만 하면 죽잖아요. 이거. 부들부들 떨면서 내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릴 테니까 나에게 나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술법을 쓰기 시작합니다. 점괘를 가지고 흔들면서 술법을 쓰기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립니다. 그 말씀대로. 불러 올리니까 땅에서 노인이 올라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술법을 쓴 귀신 점쟁이가 술법을 써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니까 땅 바닥에서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인 모습을 한 형상을 한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 말 땅에서.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이 땅에서 노인인 이 사람이 올라온다 하고 사울 왕에게 가르쳐주니까 사울 왕이 거기 엎드려가고 경배를 합니다. 왜? 자기가 존경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온 줄 알고. 응? 엎드려져요. 거기서 엎드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올라가요? 사람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요. 사람의 영혼이 땅속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은 하늘로, 내 영혼이 하늘로 하나님 품으로 가요. 어디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시체, 육신은 땅으로 묻히는데 내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요. 아, 그런데 땅속에서 불러올린 거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얀 옷을 입고 영감이 돼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눈이 어두우니까 모르니까 거기에 엎드려서 넓적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막 존경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속에서 올라온 노인, 하얀 옷을 입고 올라온 노인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과장을 해서 올라왔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건. 귀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올리라고 하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렸는데 그 땅에서 올라온 그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를 가장을 하여 하는 이 귀신이 땅에서 올라왔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막 엎드려 쳐라면서 그리고 이 불러올린 이 귀신이 말합니다. 자, 오늘 지금 말하죠. 땅에서 올라온 그 사무엘을 가장한 이 귀신이 와서 지금 예고를 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떨 건가 내가 어떨 건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 선지자의 가장을 쓰고 온 이 귀신이 지금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예고를 해줘요. 그거 뭐라 합니까? 엎드려 절한 후에 사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지금 심히 공급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나도 죽을 판국에 있고 지금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하나님에게 불러봐도 사도도 선지자도 꿈으로도 대답이 없고 나는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고 하니까 그 사무엘의 탈을 쓴 귀신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분욕케 하냐? 가라오라 해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자극을 하고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책망을 해요. 나 바쁜 사람, 바쁜 귀신을 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괴롭게 하고 선동을 하고 하냐고 하면서 사울을 책망한 후에 사울 왕에게 예고의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됐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가지고 도와준 거야.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 돼버려야 돼. 대적이 됩니다. 오늘 지금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가장한 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영감이 하는 말이 내일 너와 내 아들 세 아들이 너와 함께 죽으리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귀신하고 함께 있으면 뭡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내일 너와 너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가 죽고 나와 함께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고 그러죠. 너희 나라가 망한다고 말입니다. 블레셋이 침공하여 멸망시켜버린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 사울 왕이 갑자기 땅에 쓰러져 버립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려요. 엎드려져 버립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그 기력이 지나였으니 그가 종일 종야 식물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워 떨었으면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굶주린 상태에서 이런 예고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려요. 사울 왕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주고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쌓아주셔야죠. 전쟁 속에도 포탄이 비오듯이 쏟아져도 생명싸개로 쌓아주시면 머리 하나 상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나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범죄하여 회개할 줄 모르느냐, 이거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 세 번째 말씀은 사울은 이런 상황에서도 회개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180도로 돌아선다고 말이에요. 회개가. 군인들이 구보를 가지요. 앞으로 가 해서 딱 가다가 지휘관이 뭐라고 합니까? 뒤로 돌아가 하면 거죠. 하던 길을 멈추고 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바로 180도로 달라지는 거.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할렐루야! 회개의 역사의 길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회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하다가 돌아서 하나님이 하니까 돌아서서 딱 과거의 모든 건 다 던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회개예요. 이거 회개. 간단해요. 이거. 그런데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 쓰러지면서도 회개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 그에게 예고를 할 때 그는 완전히 절망해 버립니다. 이제 뭔가 지푸라기로 잡은 심정으로 실을 오락이라 잡은 심정으로 의지했는데 이제 너는 내일 너와 너 세 아들이 전사하여 죽고 나라가 망한다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절망하니까 쓰러져 버려야지. 응? 최후의 이 귀신, 사무엘을 가장한 이 땅에서 올라온 바로 이 귀신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선고했는데 그 마지막 희망이 앗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져 버려요. 심히 두려워 떨며 기력이 쇠하여지고 쓰러져 버린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인 사울이 이 인생 종국의 이 종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 이 사울 왕이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하고 다니고 끝까지 회개할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악하고 죄를 짓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이 주어질 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받아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보혈의 권세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준 줄 오늘 믿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아침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은 30을 던져버리고 목매다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욕을 하고. 그러면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세 번이나 욕을 하고 부인했고 나는 예수 모른다 하고. 뭐가 달라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거기에요. 죄가.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 창자가 터져 나와 죽었고 베드로 사도는 위대한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종이 됐잖아요. 뭐이 다릅니까? 회개가 있었다가 말이에요. 회개가 베드로에게는. 회개가 눈물로 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는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정치인들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 정치가들 누구든지 오대양 육도주의 이 말씀을 듣고 사울 왕과 같이 인생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러죠, 180도로 돌아와서 예수만 믿고 주님만 붙잡으면 용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오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정신이 나갔는데 그 신하들이 붙들어 붙여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고 가시오 하니까 안 먹는 밥맛도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이제. 그런데 간청을 해가지고 그 신접한 여인이 송아지를 잡고 맛있게 요리를 해가지고 강제로 먹이다시피 해가지고 식사하고 가시라고 밥을 먹고 사울과 그 신하들이 그 집에서, 신접한 여인 집에서 나가는데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나가니라 그러죠.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동력하늘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인생이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하는 인생은 먹고 나가니 밤이었다. 밤이요. 밤이라고 하는 건 멸망, 소망과 꿈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다고 말이에요.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너는. 그래서 사울이 바로 사울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옥불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세 아들까지 같은 날 전사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해버립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도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신앙자입니다. 순교자의 신앙이에요. 오늘 서두에제가 기도하면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유관순 열사, 윤동주 시인, 이런 분들이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앙과 다른 사람 타락한 신앙이 왜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차이가 나죠? 여러분. 신사참배를 노예에서 결의해가지고 신사참배에 굴복을 하고 한 목사들과 주기철 손양 목사님은 끝까지 감옥에 가면서도 순교의 길을 가면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진짜와 가짜가 어떤 분입니까? 유관순 열사, 그 수많은 학생 중에서도 윤동주 시인 감옥에 있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신앙이 진짜가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은 신앙이라고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여러분 산죽밭에 산재가 나요. 산죽이나 여러분이 왕대의 신앙으로 복을 받기를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왕대가 돼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를 시키고 일으키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3월달 호국 복운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3.1절이 있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일본의 압박에서 태극기를 들고 목숨을 바쳐서 3.1 독립만세를 불렀고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자들은 애국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질되고 타락한 이 조국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내 자신부터 우리 자신부터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바로 서서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교회 신앙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신앙의 왕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만방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증거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후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86장이 왜 두 개가 나왔어요? 맞죠? 586장.
찬송가 586장입니다. 1절 3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정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선인들과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는,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에 축복하사 믿음의 들을 귀가 열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현윤 사랑하는 아들 예물을 드렸습니다. 송예양 귀한 딸 하나님의 딸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고정숙 사모님, 송재선 목사님, 강인근 집사님 11조 예물, 강한별, 황빈나, 강인근 집사님 감사의 물, 황다니엘 11조 연금, 김혜경 사모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물과 성령으로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한 번 왔다 돌아가는 인생, 주님을 위해 아름답고 멋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로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현윤이 예양 친구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님과 목사님의 감사 기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영근 집사님, 그리고 황빈나, 강한별 귀한 가정 아버지 감사 11조의 물 받아주시고, 황다니엘, 김혜경 사모 감사 11조의 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한 자녀들, 주의 종들 머리머리에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적으로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선포하고 증가하고 내 인생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응답하사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 방송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고침받고 서 사람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568장 고난주간,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변화받고 그래서 성장하는, 성숙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68장 1절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산산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치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울과 같이 타락하여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속에 아버지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멸류관 받아 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송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현윤이, 예양이, 가족들, 사남매, 자녀들, 손자, 손녀, 후손들 머리 위에, 강영근 지사님, 황빛나, 강한별 머리 위에, 황단일, 김혜영 사모 머리 위에, 이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모든 자녀들, 권속들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